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삼성기업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1987년 소천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신부였던 고 박희봉 신부님한테 총 23가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편지를 이렇게 담아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학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와 권세,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귀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큰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믿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학문들로 인해서 본인이 평상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내용들을 질문해 나가기 시작했죠. 몇 가지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질문 첫 번째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여섯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11번째, 종교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가?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지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의 죽음 뒤에 있을 그런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정답이 아니다. 부귀와 영화가 자기에게 절대로 죽음과 연장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더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관여하셨는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 우리 모두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이 질문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 됐든 아니면 일주일이 됐든 아마 이런 질문 속에 우리도 반드시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병철 그 회장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12번째를 보면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주교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13번,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천주교,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 건가? 15번째,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즉, 이런 질문을 통해서는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결과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당연히 저 천국으로 가는 거고 종교의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듯이 성경은 우리들 보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착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상한 욕을 먹고 다니셨지 술을 안 먹고 다니시면 동네에 선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종교의 목적이 착하게 사는 것인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가 없이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논리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결과로 착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만든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착하고 의롭게 사는 이 땅의 삶의 결과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찾아오신 그 인격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냐면 감옥에서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신실하게 전하다가 붙잡혀가게 돼요. 감옥 속에서 그는 터키의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 나갑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담아내지 않아요. 자기의 지금 이 억울함, 복음을 전하다 감옥 속에 붙잡혀 있는 그 억울한 심정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어떤 저항이 나를 결박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 내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신 이 생명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절대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의 선물을 뺏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계속해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이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에서 그걸 놓치고 여러분이 다른 것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밤에 늦은 시간 안에는 깜깜해지기 전 들어와야 된다. 그 당시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가끔, 제가 살았던 동네에 그 가끔가다 이렇게 문둥병 걸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간을 이렇게 빼간다라고, 이제 그런 유언비어가 되게 많았어요. 시골에서 예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간을, 어린아이의 간들을 먹으면 회복이 된다라고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서 간을 빼갈지도 모르니까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잃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그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어머니가 그런 삶,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내 인생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지대로 계속해서 어머니는 우리들을 지도하고 양육하세요. 지금도 저희 장모님은 저희 아내를 보면 사모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기도의 자리에 그런 걸 늘 얘기해 주세요.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게끔 인도해 가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계속해서 훈련해내기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자꾸만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서 넘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부자이고 똑똑하고 또는 조금은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못난 것이, 파란 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을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사실 금식하는 거 먼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철야기도 하는 거 먼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많이 헌금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내고 산 기도하러 가자, 들로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세요. 내 이웃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내 형제와 자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에베소도 그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신자들 삶을 4장 24절까지 신실하게 담아내고, 그 다음에 야, 산 기도하러 가자, 들로 기도하러 가자, 헌금 많이 하자, 그 내용으로 가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들 생각해,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거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오셨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내용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의 소원 성취에 하나님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비벼서 그 알라딘의 그 커다란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있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는 우리가 좋은 자녀들로 키워주십사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지금 이 아침에 함께 거닐고 있어서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시시하게 여겨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게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거. 볼펜 하나가 위에 있으면 이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난 이걸 믿어, 이 교회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거야, 난 믿어,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자와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이대는 것, 무조건 직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난 무엇을 먹는지, 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과 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과의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성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언뜻 보면 여기에서 마치 우리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의심도 하지 말고, 전혀 여러분 일절 로봇처럼 기계처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모든 선진 믿음의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산 것처럼 보여져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에 등장하는 모세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니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그가 갈대 상자에서 그렇게 건진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무슨 믿음이 있나요?
조그만 이제 갓 태어난 100일도 안 된 아이가 믿음을 갖고 나는 믿어서 저 바로의 공주 앞으로 난 들어갈 줄 믿어. 그래서 그게 갔나요? 아니,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의심도 않고 절대적이고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내용 같지만 모세의 일생을 보라는 거죠. 모세의 일생. 우리 한번 출애굽기 우리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드디어 80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니라. 11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까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가 태어난 모습부터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의 그 애굽에서의 종노릇한 400년의 기간이 다 찬 다음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여러분 그의 당시에 남자들이 히브리인들이 일치월장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여자들은 다 살리고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여서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이었죠. 근데 이제 모세를 태어났는데 그의 모습을 보고 얘는 꼭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아이를 이제 낳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 100일 정도 되면 100일까지는 아이들이 얌전해요. 울지도 않고. 근데 한 100일쯤 되면 울음이 터져요. 막 터져서 막 산의 울음소리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걸리면 죽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모세의 엄마는 분명히 얘가 살아날 거야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얘를 갈대 상자에다 안에다 넣고 그냥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고요. 잘못하면 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으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으니까 얘를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서 나일강에 흘렸던 거죠. 그때 바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여러분 목욕하러 그 나일강으로 나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의 궁궐에는 목욕탕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의리하고 멋진 목욕탕이 많은데 그 나일강가의 그 시간에 바로 바로의 공주가 나온다는 거죠. 누구의 예비함이죠? 하나님의 일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건져내서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보내고 나서 자기 민족성을 회복하고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중에 애굽인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애굽인을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묻죠. 그 다음날 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 유대인 히브리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때 모세가 싸우지 마라, 여기서 종로로 타는 것도 한심스러운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과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걸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광야, 즉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부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 만주로 도망간 격입니다. 저 중국 땅 만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곳에 40년 동안 무명의 시골 노인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살 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들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해서 3장 4절 6절, 여러분이 혹시라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3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려고 돌이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3장 6절에도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3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뿐만이 아니죠. 4장 2절, 3절, 4절, 6절, 7절, 8절, 1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그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깜깜이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에 막 들어간 아이에게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이제 말을 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야 이거는 물컵이야, 이 물은 너가 먹으면 네 몸속에 수분이 들어가서 네가 다시 힘을 얻게 돼, 모든 사물에 물어볼 때마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도 지금 한 아이를 맞아들여서, 모세라는 그런 어린 아이를, 그 영적으로 아주 미미한 그 아이를 맞아서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끝자락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너 저 애굽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 건져내. 근데 모세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1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난 그런 존재 못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아니고, 지금 시골에서 우울증 환자처럼 40년 동안 이 시골 바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는 목동입니다. 80살이 먹었습니다. 전 힘도 없고 더 이상 정열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다 식었습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도 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13절, 4장 13절에 와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1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걱정하지 마, 네 형 아론을 준비해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어.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못 갑니다, 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명해 오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마치 그냥 여러분 뇌를 잠깐 기절시키고 여러분 뇌를 바꿔놓으면 돼요. 로봇처럼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명을 합니까?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여러분 그냥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냥 기절시키고 그 뇌를 바꿔놓고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 안 쓰세요. 한 아이, 조그만 아이, 그 아이를 다루듯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요. 모세가 못 갑니다, 무섭습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내가 거기를 갑니까?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까지 부여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드디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기 싫다, 못한다, 난 못한다, 하나님 말 안 듣겠다라고 하는 그 버팀의 작정으로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가라, 제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다 준비했다, 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 하나님 싫습니다, 난 변하기 싫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버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여러분에게 참견하시면서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인격의 주님이 호소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 인격성.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장에서 단순하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생각해 보면, 그 내면을 깊이 보면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버티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존재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 아빠를 말을 안 듣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그를 키워가고 그에게 타일르고 그를 계속해서 아우르고 달랬던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다 그렇게 여러분을 키웠죠. 말 안 듣고 떼쓰는 여러분들을 어르고 달래서 그 사랑에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멋있게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고 있다고요. 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키워서 이 자리로 하나님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믿음의 관계성,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성,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매일같이 의심되고 쓰러지면서 나를 키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찾아오심에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대한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무지기수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도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금액이죠?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3조 4조는 우리 일반인들이 만질 수 없는 금액인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3조와 4조는 그 어떤 누구도 쉽게 만질 수 없는 무한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 금액을 여러분 한 개인이 탕감을 받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인님이 1만 달란트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그 돈 갚지 마라.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지고 용서받은 사람이 길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멱살 잡고 흔듭니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안 갚어? 좀 전에 3조에서 4조 되는 그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기껏 100달란트,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빚진 자를 멱살 잡고 흔들어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마치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 다 우리가 부여받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동태로 등장한다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듯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어떻게 3조와 4조, 그 당시에 3조와 4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3조와 4조와 되는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죠. 그게 우리는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을 자꾸 망각해요. 그러고 나서 거리에 나가서 누구의 멱살을 잡냐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왜 너 나한테 돈 안 갚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1장 후반절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능동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수동태로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깊이 헤아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여러분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그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앞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우리가 그 연약한 모습들로 가득 채워진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매일같이 헤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원수 갚는 것을 우리의 목적을 삼아요. 오래전에 그 한 교회에서 장로님파하고 목사님파가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던 그 계기는 유언비어였죠.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성품 하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도, 목사님도 결국에는 이 장로님들에게 그런 어떤 억울한 누명을 또 확인하면서 그걸 씌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장로님파와 목사님파로 나눠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장로님파와 목사님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받은 모습들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여러분 마치 100데나리온의 원수를 만나서 내 돈 왜 안 갚어라고 외치는 그런 존재와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청주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도 있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횡단비도 길을 가고 있는데 새벽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20대 젊은 청년이 그만 졸음운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그 5학년짜리 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이 부모님은 독실한 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왜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처음에 의문도 품고 여러 가지 답답한 모습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죠. 졸음운전으로 젊은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 사람이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오다가 졸음운전으로 깜빡 횡단보도 친 내 아들이지만 저는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이 내용을 꼭 참작해 주셔서 저분이, 이 젊은 청년이 또 다른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막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용서의 탄원서를 써서 결국에 참작이 되어서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그 계기도 있었죠. 누군가는 서로 물러뜯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탄원서를 써서 용서해달라고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써서 그의 인생을 걱정해줬던,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거리는 매일같이 다가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깊은 사랑에 사로잡힌 자답게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못난 죄인,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마치 1만 달란트,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이 땅에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에 깊이 헤아림이 없이 이 땅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서 장로든 목사이든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할 때는, 그것이 장로 할아버지든 목사 할아버지든 그 이상의 사람이 와서 아무리 멋진 말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이 1만 달란트의 의미를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압적으로 여러분 꺾어버리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사랑 앞에
여러분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생활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해 손을 내미는 거, 그거 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날 위해서 더 큰 것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더 큰 것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 진리와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자꾸만 이해관계로 가서 누군가를 원수 같고 죽이고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나와요. 그러나 주의 사랑, 1만 달란트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게 되면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과 이 은혜에 맞춰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지향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발을 이 세상에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되면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삶을 힘껏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